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려야 되겠는데 이 말씀대로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화면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한 번 더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 이 세상 어떤 권위보다 가장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또는 각 집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가장 바르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화면 넘겨주실래요? 오늘 본문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호의와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12장 앞장이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자신의 그 탐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채 살아갔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3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중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기인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고기를 한 달 동안 진리대로 먹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동안 종일 그렇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은 거죠? 왜 먹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혹시라도 이 말이 거짓말인가 봐. 그래서 이 말을 믿지 못한 채 이들은 메추라기를 종일토록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34절,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바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 이들이 사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장사된 무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무덤 이름이 뭡니까? 기브롯과 핫다와. 이 기브롯과 핫다와라는 이 말은 그것이 바로 욕망의 무덤이요, 그것이 바로 탐욕의 무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일이 또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은 안타깝게도 이제는 백성이 아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세운 모세의 권위 앞에 누가 도전합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도전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더라. 1절과 2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친형과 친이모예요. 특히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굉장히 아끼던, 어떻게 보면 모세가 나일 가까이에 버려졌을 때 그를 끝까지 지켜주고 그를 살렸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형과 이 누나가 모세를 지금 비방하더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일,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신학자들은 세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간통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 해석에 의하면 지금 모세는 십보라가 죽은 이후,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홀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에 또 다른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한 이 문제는 결코 비방받을 일이 아니었다. 두 번째 해석으로는 오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을 아론과 미리암은 율법의 위배로 보았다. 왜냐하면 구스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에티오피아 여자입니다. 즉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 취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화면 넘겨주실래요?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그냥 놔두십시오.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여자와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신과 함께 들어오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방 여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어떤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구스 여자와 결혼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은 그런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역시 틀립니다. 모세가 결혼한 이때의 상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석 역시 틀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여자를 모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을 것이다. 이 해석 또한 틀립니다. 그럼 도대체 왜 모세의 친형제인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뭐하고 있는 거죠?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근데 왜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이러면서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 앞에 불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으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믿지 못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리암에게
나병이라는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혹시 나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아론과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그 말씀을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권위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삶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서 뒤엎어버리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자고 할 때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앞에도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대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천국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도전하지 마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믿고 산다라는 것은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김을 의미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협작으로 모세를 비방했을 때 모세는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러분, 모세가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비방의 그 조건들을 가지고 따지면서 공격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아, 왜 형? 왜 누나 나를 공격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율법을 어겼어? 내가 뭐 형들에게 뭐 서운하게 했어? 이렇게 충분히 따질 수 있었을 텐데 전혀 따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만 대처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모세는 그저 온유한 마음으로 잠잠하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요.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우입니다. 아나우. 그런데 이 아나우라는 이 단어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도전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곧바로 분노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막 화도 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을 내신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전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분해서 그들과 함께 막 분노를 내고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내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유함으로 기다린다 이 말은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저러한 일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러저러한 일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오늘 모세처럼 온유함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온유함을 가지고 잠잠하게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아멘인가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뉴스만 틀면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며 싸워요. 야당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렇게 싸우기만 하지 문제 해결은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좀 온유함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어요. 좀 잠잠하게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총리, 정세균 총리가 국회에서 신문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짠하더라고요. 야당이 막 백신을 늦게 확보한 것에 대해서 막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니까 어떻게 국가 원수에 대한 그런 예의가 아니라고 막 말을 하고 또 서민들이 막 지금 다 죽어간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울먹이는 것을 볼 때 제 속으로 그랬어요. 정세균 총리 집사님, 당신이 아무리 발빠르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이제 기도의 자리를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물리쳐 줄 때를 기다리십시오.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할 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근거 없는 비방을 이 아론과 미리암이 참 많이 할 때 모세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4절 같이 한번 부르십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매우 급하게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우 급하게 일하십니까? 모세가 그 비방받은 그 일로 인해서 막 따지고 대들고 막 해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온유한 자세로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가 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매우 빠르게 일하시더라. 그러면서 모세가 해명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다 해명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해명해 보시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왔나요? 12장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지도자다. 이것 때문에 비방한 거잖아. 그때 모세도 형님이나 누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비방했나요? 아마 비방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온유한 채 잠잠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고픈 말을 누가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냐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하고 말한 거하고는 모세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하고 너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어떤 문제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잠잠하게 기다렸더니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다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그걸 막 해결해 보려고 그냥 발버둥치지 마세요. 깨끗하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잠잠하게 삽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그 누구를 위로하거나 비방하거나 대적하거나 그 앞에 막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을 가지고 잠잠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다고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지키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가장 힘든 점이 어디에서 막히냐면 원수 사랑하는 일에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모든 말씀은 내가 지키겠는데 원수 사랑하는 것은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전 지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요. 원수 사랑하는 이 말씀은 제가 아직도 실천하는데 100% 이행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원수 사랑하는 이 말씀을 제가 지키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신을 근거 없이 비방한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자를 향해서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무슨 병에 걸린 겁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왜 걸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어떻게 보면 모세 편에 보면 참 꼴 좋다. 너는 그런 벌을 받아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나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길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 원수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하고 그냥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수를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잘 되기를 위해서. 아멘?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성숙한 믿음인이 구할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사는데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이거예요. 원수 사랑. 그러나 이것이 통과된다.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일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 위해서, 혹시 다른 것은 내가 다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원수 사랑하는 일이 빠졌다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꺼이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그곳에 진정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툼의 사회가 됐습니까? 서로 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자를 계속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위해주지 못하고 대적하는 일만 계속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원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준다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합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화, 국민통합을 이루자 말로만 그게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려면 원수 같은 일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 혹 있다면 다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화합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올 한 해 원수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권위 파괴의 사회가 되고 말았다. 어떤 권위를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사람의 권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도자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파괴되다 보니까 이 사회는 마치 재앙을 입은 것처럼 죽은 무덤의 사회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세대, 우리가 이대로만 간다면 우리는 다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부와 화답, 탐욕의 무덤 앞에 다 축복할 것이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달고 놓치고 노력한다면 이 사회는 정녕 파괴가 아닌 화합과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겠노라. 아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원수 사랑하는 일까지 내가 올해는 꼭 해보리라. 이런 믿음과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작하시면서 원하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가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수 사랑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기꺼이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 평화의 공동체, 화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